반갑습니다. 오늘 봄비가 온 것 같습니다. 한절기라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는 그냥 약간 기운이 있네요. 항상 마음을 차게 써서 그런지, 몸이 차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감기라는 게 기운을 느끼는 거거든요. 찬 기운을 느끼면 몸이 차지니까, 마음도 차지니까 이제 감기가 오는 거죠. 오늘 법구경이에요. 교재 161페이지 보면은 개송 80개송 80번의 법구인데, 그 내용이 참 유명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 읽어보죠. 치수자는 물기를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루고,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현명한 이는 자신을 잘 다룬다. 치수자는 물기를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루고,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현명한 이는 자신을 잘 다룬다. 치수자는 물기를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루고,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현명한 이는 자신을 잘 다룬다. 이 보면 사구인데, 왜 세 번째까지는 이제 물질적인 거죠. 치수자는 관계입니다. 우리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 물을 잘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 때문에 이 물을 다스린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물길 세기, 물살 세기, 또 물양,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잘 살펴서 물을 잘 다뤄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기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에 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경과하죠. 두 번째는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룹니다. 우리나라나 옛날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이 각궁이라는 게 유명했죠. 물소불로 활을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제대로 활 하나를 만들려면 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무를 말리고, 또 뿔을 또 다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이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 때문에 활과 화살을 만드는데, 이것도 인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정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수 얘기죠. 목공은 나무를 다듬는다는데, 이 또 나무에 또 성격이 있고, 나무의 특성이 있고, 또 나무 재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따라 나무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 또 이 나무를 또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이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나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알아야만이 나무를 또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은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잘 다룬다는 거죠. 자신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이거는 결국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세상에 대한 공부, 또 인간에 대한 공부, 또 세상의 일에 대한 것,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 그 패러다임이란 말이 있어요. 패러다임이란 말은 신조어인데, 그런 패턴, 그리고 어떤 표본, 그런 의미거든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 이 시대에 뭐랄까, 유행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조절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80번 개송에 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안팎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전을 통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장자 얘기 나옵니다. 장자에게 수레바퀴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레바퀴 윤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수레바퀴를 깎습니다. 근데 수레바퀴를 깎는데 너무 헐거워도 안 되고 너무 빡빡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헐거우면 튼튼하지 않고 너무 빡빡하면 들어가지 않죠. 바퀴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헐거워 안 되고 너무 빡빡해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손으로서 만드는 거고 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입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입 속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손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결국 이거는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알려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림문자, 이심전심이라는 가르침이 불교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거를 배우고 이걸 전해주지만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요체, 그 기술은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70이 되어도 이거를 자식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거죠. 어제 덕분에 저기 어디에요? 송정 그쪽에 무슨 새로 생긴 타운에 갔는데 이름은 또 고해몽사는 항상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거기 보니까 뭐 이영복 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가보고 놀란 게 세상이 이렇구나.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맨 마지막에 나왔죠. 지식의 생산자는 자유롭고 독립적이에요. 근데 지식의 종속자는 결국 뭐냐면 그 노예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수입자는 종속적이라는 것은 노예거든요.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에 보고 놀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 하지만은 저는 줄 서서는 먹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먹을 수 있겠지만 인연 따라서 이 세상은 참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던 거기는 뭐 외국의 수입이죠. 외국의 수입 문화가 좋다고, 수입 문명이 좋다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주체성이 없잖아요. 물론 수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수입을 의존해서 거기에 창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배워서 자기가 이것을 자기화시키지 않으면 공부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노예가 되면은 자기라는 색이 없어져요. 그냥 흉내만 내다 죽습니다. 우리 노래도 그렇죠. 가수 흉내내는 사람은 자기의 창조가 없습니다. 가수의 노래를 자기가 부르더라도 자기화시켜서 개성을 창출해내야만이 그거는 결국은 자유로운 자기 어떤 그 독립적인 창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화내동이란 말이 있어요. 부화내동자가 많아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휘둘리는 사람을 부화내동이라 하죠. 그죠? 이거는 글 뜻을 보면은 우레소리에 맞춰가지고 천지 만물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그냥 분위기 탄다는 겁니다. 그냥 어물어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순간 못 피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겁니다. 순간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는 거기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부안해동이라 합니다. 얘기 공례편에 보면은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인 양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는 사람은 동조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옛 상인들의 말과 행동을 모범으로 삼고
진짜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가르침에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논어 절어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이 있죠.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을 하지만 부안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안해동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항상 그 소인배는 분위기를 잘 맞추지만 큰일에 있어 화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화합을 하지만 거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부류에 있는지. 그런 제가 그러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봐야 된다고. 관계할 때 분위기 휩싸이면 안 되거든요. 누가 한다 해서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누가 하더라도 옳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모임 그 자리에 있어서 성격상 어느 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걸 잘 분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안해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은 다 부안해동이 많습니다. 그냥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가더라도 줄 많이 쓴 데 씁니다. 줄 안 쓴 데는 쓰질 않아요. 그게 부안해동입니다. 근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 별반 다름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종해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그 칼 쓰는 사람이 말하는 도살자가 소를 잡는데 그래서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면 참 유명한 말입니다. 포종해우란 말인데 이 소를 잡는데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사람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근데 자기는 소를 잡을 때 소만 보았고 처음에는 그랬대요.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소가 보이지 않고 그냥 소를 볼 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가죽과 고기 또 뼈와 살 거의 따라가면서 칼질을 하게 됐다 해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뼈를 다치게 한 적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칼의 날이 상하는 일이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일반 칼 쓰는 사람 백정들 보면은 1년 만에 한 번 칼을 간다 하거든요. 이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칼 간 적이 없대요. 이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거 기술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도라고 얘기했다 했습니다. 도, 길.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 보면 반드시 틈새가 있고 또 자기 칼은 두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쓰는데 여유가 있고 칼날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죠. 근데 지금도 근육과 살 또 뼈와 살 사이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하죠. 그걸 잘 자기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조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누구하고 관계할 때도 조심하는 거죠. 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 관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관계할 때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때도 말하는 자신을 보고 말 듣는 상대도 살펴보라는 거죠.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자대편에 보면 덕충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죠. 아주 추하게 생긴 에테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 흠모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주장을 내세운 적이 없었대요. 그 무조건 사람들과 화합을 할 따름입니다. 부안해동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 사람은 돈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화합하긴 하지만 자기 주장 내세우지도 않고 또 명성이 알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게 하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보살이죠. 그죠? 보살. 근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죠. 왜? 왜 그렇겠어요?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줘도 이 사람은 거기에 관계를 하고 화합을 할 뿐이지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공자가 말했죠. 천하에 사신을 간이 있었는데 그때 돼지, 새끼 돼지들이 어미 돼지의 젖을 빨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새끼 돼지들이 어미를 떠나 있었습니다. 왜? 어미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러니까 새끼 돼지들이 어미를 사랑한 것은 젖을 빠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미를 좋아했던 거지, 어미에게 젖을 빨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보시면 항상 애태타령한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남에게 믿음을 주고 아무 노력 없이도 남에게 친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객관되게 있는 사람들이 애타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오히려 들어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완전한 덕을 갖춘 사람이죠. 순수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근데 이익이라는 게 돈, 명예 그런 것보다는 항상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에테타라는 사람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항상 그 사람이 관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편안함을 주고 또 뭔가를 갖다가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지혜를 또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서 에테타는 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상황 따라가지고 항상 관계한 사람일 거죠. 또 장자 천도편에 보면은 호우호만한 말이 있습니다. 설하고 불리나 말로 불리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성기라는 사람이 노자가 아주 덕이 높은 성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노자 선생님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고 성이라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꾀지지하고 상스럽고 개걸스럽고 성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예의범절이 없고 어떻게 저런 분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 의심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사성기에 또 찾아가지고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저께 당신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노자가 말했죠. 나는 스스로 재주가 있고 난 뛰어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제 나에게 소라고 불렀고 말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난 출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신 나한테 그런 것이 있다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당신 탓이지 내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 한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라도 바자란 분이 바라문이 와가지고 막 험담을 하고 매도를 했죠. 근데 하나도 안 받았죠. 그리고 말을 했죠. 당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진송차를 차려서 줬습니다.
근데 손님이 진송차를 먹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내가 먹지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한 거는 자기 몫이에요. 남이 받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쓰면 안 되죠. 당신이 나한테 매달았는데 나는 받지 않았으니까 누구 몫입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버리면 되겠죠. 왜? 나는 모든 걸 갖추고 있으니까. 당신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고 쓸데없는 잘난 척을 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신 몫이잖아요. 나하고는 하던 관계가 없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추월할 수밖에 없다. 걸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니, 걸리지 않는 거죠. 왜? 난 덕이 원만히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내 마음에 불안전하니까 밖으로 뭔가를 찾잖아요. 돈을 찾는 사람, 또 명예를 찾는 사람, 아니면 뭐 음식을 찾는 사람, 뭐 쇼핑을 찾는 사람, 그리고 남의 뭐예요? 친절을 찾는 사람, 남의 칭찬을 찾는 사람, 다 자기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고 상대를 볼 수 있으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자기 마음을 충족시키고 자기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또 장자에게 나옵니다. 내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안 개구리와는 바다 얘기할 수 없고 여름 벌레하고는 겨울 이야기 할 수 없죠. 또 자신이 얼마나 얕고 보잘것없는지를 아는 자와 대도를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이 얼마나 허영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안 됐는가 아는 사람하고 대도를 얘기하라 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거는 피곤합니다. 재미없어요. 나는 압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공부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알라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단점이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밖으로 내가 그걸 충족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걸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숙한 곳에 갇힌 자는 돼지에 붙어 사는 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돼지털은 부드러워요. 그 이는 돼지털에 머물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발가락 안쪽 젖 사이 사타구니 거기가 바로 이가 사는 편안한 거실입니다. 근데 백성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른 불을 깔고 불을 지피면 자기도 이 자신도 돼지와 같이 통구이가 되는 겁니다. 돼지 바베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그 내면적인 세계를 아주 충족시키지 않으면 쓸데없이 음식에 죽고 또 자기 허영, 옷이나 또 뭐죠? 보석 같은 거 그리고 쓸데없는 허영, 밖으로 허영을 알뜰히 하는 거기에 같이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건 뭐냐면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없다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가 노화되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감정이랍니다. 물론 감정에서 이성이 나와요.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얄팍한 겁니다. 순간 느낌이에요. 그걸 이기려고 뭐예요?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말하죠. 변명을 늘어놓죠.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죠. 그리고 보기 좋은 말을 하죠.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 말 듣고. 말 안 할 뿐이지.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도 하지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붕역풍비, 생어역 수영이란 말이 있거든요. 큰 새는, 대붕은 바람을 거슬러 날아가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칩니다. 그러니까 숭어인가요? 숭어는 아주 날씬한 숭어가 강 중심부에 있습니다. 강 중심부는 물살이 세거든요. 근데 강 가장가리는 물살이 완만하거든요. 근데 먹이사슬은 강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어떤 곳에 가도 거기서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왜? 먹이사슬이 많은 곳에 있고 물살이 센 곳에 있어도 그걸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날씬해지는 거예요. 근데 숭어가 통통한 거는 강 가장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때 빈들빈들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은 항상 의식이 왕성해가지고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세계가 없다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내면의 세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말 많습니다. 그리고 말 이쁘게 해요. 그리고 말 쓸데없이 내용이 없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변죽을 하는데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달생편의 목계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신을 한번 잘 여기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성자라는 사람이 왕을 위해서 싸움닭을 키웠거든요. 열이 지나가지고 왕이 물었죠. 닭이 이제 싸움닭이 될 수 있겠는가, 싸울 수 있겠는가 하니까 기성자가 말씀 올렸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지금 허세만 부리고 교만해서 자기 힘만 믿습니다. 또 열흘이 지났죠. 아직도 안 된다 했죠. 왜냐하면 다른 닭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면 당장 덤벼들 기세입니다. 말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나가지고 또 왕이 묻죠. 할 수 있겠는가? 또 말했죠. 안 됩니다. 다른 닭을 보면 노려보고 또 성난듯이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열흘이 지났어요. 기성자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됐습니다. 왜? 싸울 닭이 상대가 소리를 질러대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나무로 만든 닭에서 목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계에서 대화할 때 상대가 이런 말하면 저렇게 금방 하고 상대에 맞춰주면 되는데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열흘 40일이 걸렸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야지만 자기는 공부된다는 거예요. 보살님들 공부 책 봐도 그런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책 속에 들어있는 걸 자기가 실천을 해야지만 끝이에요. 아니 끝은 없습니다. 계속 자기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아주 고수가 많기 때문에 강화의 고수가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자기 인연이 달라집니다. 인연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공부가 되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는 내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나이를 먹어갈수록 울지 벌리기 쉽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허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내면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상대가 돼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보살이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관계 속에 불교가 다 있다고. 관계 잘 하시라고.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에게 내 자신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상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테타 그런 사람들은 보살이라 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천승에 있죠. 뭐라 했습니까? 일칸문 있잖아요. 아약항지옥 지옥자 소멸 아약항화탕 화탕자 고갈 아약항수라. 왜? 그렇죠? 항상 내가 승내는 사람한테 가면 승내는 사람이 승을 안 내고 욕심을 내는 사람한테 욕심 내는 사람이 욕심을 안 내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내 모양을 보느냐 내 힘을 든 일은 모두 다 성불하여지이다. 그럼 뭐죠? 원하명자 두개탈 원하형자 있잖아요. 행선축원에 막상 하려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죠?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해탈해지고 내 모양을 보는 사람은 마음 편안해지라 그런 뜻이에요. 대충 내가 어디 가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와 또 꼴보기 싫어 죽겠네. 아이고 또 이상한 말 할라. 야 도망가자. 36개 주랭당. 그러고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고 저거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또 그냥 또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공부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그겁니다. 나는 그런 보살들로 인해서 나는 살려주지 않을까요?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까? 보살님도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나를 공부시켜줘야 되는 거지.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준서히 봐라. 이제 점점 웃잖아. 내가 진실한 얘기했잖아. 그래서 진실한 마음 알아주는 거 아니야. 진실한 사람 필요해요. 겉에 꾸미는 사람, 겉에 맞춰준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진짜 상대를 위해서 관계해주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